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19, 20, 21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제20 여전도의 회장 신미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항상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잘 도와서 각 교구를 돌아볼 때에 한없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교회와 나라와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19, 20, 21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같은 믿음으로 헌신하게 해주시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원재 목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바른 개혁주의 신앙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드리는 특별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제19, 20, 21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성이 있은 후 정원재 목사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19에서 20일 여전도의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최근 1년 전 제가 충격받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며
이 나라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얼굴을 보시다시피 순진무구하게 생긴 저는 그야말로 걱정 없이 살다가 이제 나란 일이 나오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이 혀를 차는 모습을 스스로 자각했을 때 받은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교회에 대한 정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맛집이나 카페, 놀이시설 이런 데 가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지금이 이 코로나19의 재난 사태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코로나19라는 이 재난의 사태가 맞는지 무색할 만큼 사람들이 몰리고 붐비는데 그곳에 발열을 체크하거나 방역을 안 하는 곳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회적 거리조차 두지 않는 곳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별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봐도 이 교회는 얼마나 철저하게 발열 체크를 하고 방역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몇 안 되는 교회 감염 사태에 따라 얼마 전까지 현장 예배가 금지되었으며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는 등 그야말로 종교의 자유에 탄압을 받는 것을 여러 가지 보니 그야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탄압 앞에 교회의 부정적인 여론이 따라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원은 예배를 온전히 지킨 학생에게 이 교회를 다녀왔으니 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는 교회를 다녀온 사람에게 만약 코로나19 걸리면 너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과 시선과 태도 앞에 많은 성도들조차 결국 교회를 점차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실제로 출석이 또 준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니 그야말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그 입술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골로새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전도할 때 믿게 된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또한 이단의 문제들을 통하여 존재했으며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로마에 수감되었던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찾아가 이 소식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로새의 소식을 들은 바울의 입에서는 뜻밖의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는 감사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 너희는 2절에 나타난 대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외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탄압에 시달리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이단 사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던 자들인데 왜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본문의 이 교회를 통하여 현세 시대 또한 세상의 탄압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거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함께 이 시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교육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를 바로 본문 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떠올리며 기도했을 때 감사가 나온 것은 바로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닌 확실한 믿음이 있는 성도, 즉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성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성도 간에 사랑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임을 5절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가진 소망은 이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바로 최후의 소망을 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초대교회에 나오는 서로 간의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고아나 또 과부 같은 약자들에게 살 길을 제공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재산을 공용하는 것, 이 초대 시절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랑의 모습기에 여김없이 골로새 교회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이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 제목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성도의 사랑의 교제의 근본적인 이유이자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두고 바로 이 소식을 전한 에바브라라는 목회자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오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라로서는 과분할 정도의 칭찬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는 그가 바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며 성도들을 양육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문에도 밝혔다시피 그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에베소에 전도받아 예수를 믿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세운 이 교회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도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온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또 열매로 맺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는 PC 에바브로라는 이 목회자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양육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감사의 기도 제목에 이 목회자가 되겠지만 골로새 교인 또한 이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분명 외부적 내부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PC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탄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단의 꾀임에 따라 잘못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른 복음을 지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며 끝내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교역자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8절에 나타난 대로 성령 안의 사랑, 즉 서로 모든 것을 나누며 섬기는 사랑이 충만하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교역자와 성도와 성도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술 속에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밖에 없었게 했던 것입니다. 1년 전 타작마당이라는 주제로 방송에 나와 세상을 떠들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은혜로 교회의 이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이 이 피지에다가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는 이유로 이 신도들을 데리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내 배교할 것 같으면 맹신하는 신도들이 서로를 고발하여 잡아와서 죄를 묻는 이유로 타작마당에 사정없이 뺨을 때리고 폭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저는 그저 이단이라는 이유로 이단과 교주에 대한 분함보다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들 또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교주를 만나 고통받고 믿고 의지했던 동료들에게 잡혀왔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단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인들을 손님으로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여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성도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사꾼 목사도 이 정통교계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이미 주변을 통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가 잘못된 목사를 만나면 두고두고 그저 잘못된 길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되니 우리가 어찌 안타깝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 특히 목사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인터넷으로 들었다고 하신 분들이 저에게 참 많은데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만큼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교회가 참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하십니다. 매주 진정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여 주시는 말씀에 감사로 귀를 기울이고 간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의 것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경향 안에 같은 말씀을 들으며 사귀고 있는 교우들을 꼭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한 교구원과 구역원 또는 이렇게 오늘 특성하고 있는 전도회원이나 교사 등의 여러분들이 사귀고 교제하는 이분들은 경향 안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성령 안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은혜의 생활하시고 굳은 일을 맞이하지 않으시며 감당하시는 그야말로 본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아니십니까? 혹 간혹 신방을 하다 보면 이 경향에는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자신들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만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바리새인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른 말씀을 듣고 분명한 천국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할 때에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탄압하고 여러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늘 이 경향을 통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세우신 교육자와 주신 말씀을 통해 항상 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은 천국 소망을 하는 이 교회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온전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 구원을 확실하게 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훌륭한 교육자와 성도 간의 사랑에 감사했던 바울은 9절을 통해 너희를 위해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12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밝힌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 거듭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함을 바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 앞선 절에 이어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그 내용은 바로 9절부터 12절까지에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신앙의 성장, 즉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라는 말씀은 들을수록 점차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됨으로써 신앙의 성장함을 말합니다. 10절에는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는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 즉 신행일치로서 성장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의 영광과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는 이런 성장하는 삶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를 체험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인내로 극복해가는 연단의 성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도의 이 성화의 과정으로서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바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빛 가운데 얻었다 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단순하게 세속적인 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은혜의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기업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바로 이 특권적인 은혜, 바로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즉 죄사함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바로 성도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주어진 최고의 특권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성도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렇게 동행하여 성도의 과정을 걷게 하셨고 그리고 그 끝에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이 예수 안에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기도 제목을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단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자식이 공부 잘하여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까? 사실 이런 말을 좀 좋게 포장했을 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러한 감사의 기도에 조건을 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영원한 성도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해준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저 돈 한 푼 더 벌게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것도 서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상 그 어떤 축복을 받더라도 결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일 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이 경향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그 입술에 어떠한 감사가 나와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전념하여 더욱 충만해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평생 교육원과 같은 여러 가지 각종 성경 공부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각종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봉사와 희년 비전 헌금부터 시작하여 3대 후원 회원까지 늘 언제나 주의 일을 감당하고 동참하는 그 모든 일들이 비록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정욕에 따라 인생을 낭비했던 세상일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 감당하더라도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 견디고 인내하는 이 연단의 과정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경양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정말 고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강하고 힘있게 훈련시키는 이 교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비록 바로 우리 성화의 과정에 성장하는 길이 되며 그 끝은 늘 구원의 확신과 함께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돌려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더더욱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양육받음을 믿어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물려받게 될 기업의 복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을 세상 그 어느 곳도 아닌 오직 교회에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어디서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음에도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늘 이 경향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걸어 늘 구원의 확신을 다짐하는 믿음으로써 자녀에게 주시는 기업의 복을 받아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19, 20, 21 여전도 회원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많은 것이 변할 거라고 참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려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인터넷 예배 드려도 충분히 하나님 섬길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곳은 인터넷으로 이제 성찬과 세례도 할 수 있다라고 각종 신학적 논쟁을 벌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주장들은 결국 교회를 우리가 현장에서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시대가 지날수록 더더욱 강성해질 것이며 주장하는 무리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말씀만을 제공하고 스스로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끝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는 바른 말씀을 통한 교육자의 그 양육을 통하여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성화의 과정을 꿋꿋하게 걸어감으로써 비로소 구원의 완성인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고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을 세우셨고 그에 따르는 여러 교육자들을 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에 마땅하지 않은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성도님들의 본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한 믿음과 한 소망, 한 예수를 외칠 수 있는 신실한 여러분들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야말로 사랑의 교제를 하셨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 어느 것보다도 이곳은 강하게 훈련시키며 양육시키는 이 경양교회의 바른 진리의 말씀의 교육을 받아 충성되며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그야말로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야 늘 언제나 그 입술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현재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인해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이 답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힘이 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혹 연세가 드셔서 또는 화누셔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고 그 직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늘 언제나 갖고 다니는 이 핸드폰을 통하여 교회를 오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또 교회를 오지 못하는 약한 자에게 언제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은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와 헌금과 후원을 통하여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감당하심으로써 이 재난의 시기일수록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적 은혜인 이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감사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경양 안에서 신실한 교육자의 양육을 받아 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함께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성화의 과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심으로써 비록 재난으로 인해 더더욱 세상의 탄압과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그 반월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교회 자체적 전자출입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문자로 보내드린 스마트 교인증 웹페이지를 활용하시거나 교인증 전용 어플인 스마트 요람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시어 교인 인증 후 사용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인쇄형 바코드를 온라인이나 담당 교육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주일에 1층 로덴 카페에 마련된 안내소로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든 공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며 주일학교는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출입문 검역, 교구별 착석, 좌석 간 거리 두기 등 교회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로 오실 때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설 24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한 라이브 방송이 주일 오후 2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성경학교 찬양, 율동 배우기, 각종 이벤트 등으로 진행하는 방송에 경양의 자녀들이 참여토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하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6주간에 걸쳐 학습은 제3교육실에서 세례와 입교는 제2교육실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자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존대 소식입니다. 제19, 20, 21 여존대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정원재 목사님,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9 여존대에는 56년 1월에서 6월생, 20 여존대에는 56년 7월에서 12월생, 21 여존대에는 57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342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9, 20, 21 여존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월 한 달 인도하심을 먼저 감사드리고 8월 중에도 은혜의 충만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8월 첫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 이번 주일 지나고 오늘 월요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시작하고, 또 금요 기도회는 현장 기도회와 또 온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돌아가면서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부분 참석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코로나19 사태 악화 가운데서도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셋째로 이미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2시에 우리 첫 라이브 방송이 준비하는 라이브 방송이 있었는데 매우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넷째로 우리 성도들이 건강과 직장과 기업을 위해서, 또 우리 경영의 자녀들과 우리 경영학원의 1학기 남은 학업 끝까지 안전히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섯 번째로 우리 선교지의 예배 모임과 또 러시아 로스tov나도르 구르바노프 목사님 구강 수술 한 3주일 전에 하시는데 완전히 회복되고 후유증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 신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사 일정의 안전을 위해서, 끝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와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7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 마음 앞에서 합심 기도한 후에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경야의 성도들을 이처럼 어려운 재앙이 이렇게 온 세상을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사모해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씌고 같이 수요밤 제단을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경영을 지키시고, 또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도 모든 경영의 성도를 하여금 교회 중심으로 이처럼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또 형통한 은혜 생활 지키게 하시면 감사하며, 8월 역시 변함없이 경영교회를 사랑하며 모이기 힘쓰고 또 하늘부터 노리는 이런 세임과 도우심이 입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사 승리하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8월 첫 주부터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또 금요 기도를 현장과 온라인을 또 이렇게 겸해서 재개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우리 경야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더 기도 열정을 불태우고 정말 이 어려운 현실을 위해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진정된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나 예배당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지금까지 또 지켜올 수도 인도하심 은혜를 감사하며 계속하여서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모이는 이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모든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계속하여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와중에도 우리 또 경양의 여러분의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준비하면서 또 지난 주일 첫 우리 준비 라이브 방송을 또 이렇게 성황리에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하며, 또 이번 주에 있을 또 두 번째 준비 방송과 그 다음 주말부터 시작되는 우리 3일 동안의 이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참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또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그 노고와 이 여름 성경학교의 큰 이런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제작들이 또 정성을 모아 또 후원하는 것이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건강을 지키시면 감사해요. 앞으로도 단 한 명의 확진자 낳지 않도록 주님의 기적적인 손길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어서 우리 경영 공동체의 이 모임 가운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 주시며, 그래야 해서 또 이 생업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어 많은 이런 불경기와 또 그에 엎치고 덮치는 이런 또 병마의 지연으로 해서 참 말로 형용하기 힘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넘치게 버리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특별히 더욱 선한 일에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는 경영인들이 되어서 더 좋은 곳으로 받아 누리는 직장과 기업의 체험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우리
우리 경영의 초중고 대학생들과 또 경영학원 1학기 남아있는 학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위협 가운데 선교지 예배가 이렇게 주님 또 제안을 받고 통제를 받는 가운데 싸우는 주님께서 또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빨리 정상적으로 또 재개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러시아 예루살렘 나둔루 꾸르바노 부목사님이 구강 수술을 3주일 전에 또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하며 계속해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귀한 복음의 사역에 더욱 힘있게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선교지 신학교 이게 일정이 많은 또 차질을 빚고 있사오나 우리 현지인 선교사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또 학사 일정 가운데서도 또 더 큰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경영이 받은 이 세계 복음화 운동에 아무런 또 중단 없이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 복음의 인재들이 선교지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점점 더 주님 이렇게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모습으로 이렇게 급전직하고 있는 이 조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이 나라에 기어있는 의인성들이 정말 결사구구의 각오로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래야 저 끔찍한 공산 독재 정권 아래 70년 동안 신화하고 있는 북한 동포와 또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해방의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경영인들의 또 남은 3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경영의 성들이 합심하여 드린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경영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경영의 각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번 주말을 통하여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모든 온전한 또 3일 예배를 기억하여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며 주님의 교회의 창고를 채우고자 서원하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약속으로서 그 모든 섬기는 세월을 통하여서 이번 주말에도 매일매일 그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처럼 어려운 재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중에도 그럴수록 더욱 이 경영교회를 중심으로 진리와 사랑으로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됨을 감사하고, 온전한 성화의 진보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간직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19, 20, 21 예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예배를 또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